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치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수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의 박해,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베드로의 투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폭동이 동원된 핍박이 일어났고요.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해진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박해가 있고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또한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핍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의 폭력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혹시나 자기도 죽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유월절 기간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베드로도 체포되어 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앞서 옥에서 빠져나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경비를 더욱더 강화하여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명절 이후에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공개적으로 처형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춰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소식으로 교회는 움츠러진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두고 더욱더 간절하게 모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삼엄한 경비들 사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그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베드로를 깨우며 손과 발에 쇠사슬을 풀어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명에 따라 그의 뒤를 따랐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그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초소를 지나 감옥 밖으로 나가 시내로 나가는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베드로는 자신이 옥 밖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후 공동체는 기도에 힘썼고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 또한 순교를 당할 상황 앞에 공동체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천사의 도움을 빌어 베드로를 옥에서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옥에서 구원하는 것, 옥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쓰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나와 문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놀라 미쳐 문도 열지 못하고 다시금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왔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였지만 로데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도리어 로데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조차도 사람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을 보면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안에서 옥신각신할 때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그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문 밖에 사람을 확인하고 베드로인 것을 보자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날이 밝고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바쁘게 베드로를 찾기 위해 부산하였습니다. 찾아도 베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헤롯은 보초병들을 불러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탈옥하였을 때 그 죄수를 지키던 군사들에게 그 죄수가 당하는 동일한 벌을 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리아 집에서 모여있던 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자신은 떠났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자리를 옮긴 헤롯은 두로와 시돈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공을 과시하기 위해 연설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헤롯의 연설을 듣고 백성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라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헤롯 역시 자신의 오만함의 결과로 성경은 냉혹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결과 주의 사자가 그를 쳐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헤롯으로 인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났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비난의 눈초리와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지고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핍박과 혼란이 있더라도 결국 흥왕해진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그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고 교회의 지도자인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가 다시금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베드로가 투옥한 교회에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더욱더 단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아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탈출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환란에 빠지게 한 장본인인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흥왕하여 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여 더욱더 흥왕하여 진다라는 것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월요일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핍박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흥왕하여 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돈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됨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교회를 위한, 또한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